가정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살고 있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최초로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직결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복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이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51%가 결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겠다라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가정이 왜 필요한지 또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며 두 사람의 달콤한 허니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방해하는 뱀이 사단이 나타나서 그들을 복되게 하였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면서 관계도 무너지고 자녀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현대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세상 시작부터 있었던 일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이 있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있구나. 서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그런 기적 같은 가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주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인터넷 글을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안아준다. 2. 명품백을 사준다. 3. 청소한다. 4. 요리한다. 5. 같이 쇼핑한다. 6. 같이 여행한다. 이렇게 쭉 나가다 끝에 너무 많으니까 기타 500가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500가지 이상은 해줘야 하는가 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놔둔다.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놔두면 남편은 행복해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500가지 이상을 해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내가 남편을 또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가만히 놔두던가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대단한 그런 존재야 물었더니 아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6번이나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놈이 그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에게서만으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고백,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정의 행복의 매뉴얼은 사람이 아닌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뉴얼로 우리가 살면 오히려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려 상처만 남는 가정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아내를 향해 주시는 남편을 대하는 매뉴얼,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자들만 하시는데 복종을 잘 안 하시는가 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에 거슬리는 그렇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우리 아내분들은 귀에 거슬리는 것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오히려 다 무너질 것 같고 또 원수 같은 그런 남편의 말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너무나 확 좋게 바뀌어서 남편이 그 궁금한 가운데 그 일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이 남편의 다음 주일에 교회에 따라 나가서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일 어떤 설교를 했느냐 대답을 하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다 두고 오면 근심이 되고 같이 나가면 짐이 되고 혼자 보내면 걱정이 되고 마주 앉으면 왼수가 되는 그런 남편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복종이란 말, 부담스러운 이 단어에 담긴 남편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종에 담긴 정말 중요한 가치, 그 첫 번째는 바로 질서를 위함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라는 것은 리더를 뜻합니다. 어떤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를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 그때야 건강한 그러한 온 몸,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머리됨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입니다. 그죠?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 목과 같은 존재 같아요. 머리를 움직여서 그 방향을 맞추어 수정하고 조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아내의 존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목이 붙어 있는 그러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몸도 질서 있게 다 붙어 있을 때, 그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평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질서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오늘은 내가 설교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비키십시오. 다 똑같은 성도인데 제가 오늘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내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질서가 없는 그 은사는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은사를 참아야 되는 그것을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수록 교회를 해치고 몸을 질서를 깨트린다라면 그것은 그 은사가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 몸을 위하여서 그 질서를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먼저 자녀의 복종을, 자녀의 순종을 언급합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의 복종을 먼저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 때문입니다. 누가 하등하다, 누가 더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복종의 의미를 질서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남편의 뜻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맞춰주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서를 배우고, 그것이 바로 가정 교육이고 또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될 때 그 안에서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카오스, 그렇죠? 무법천지라고 부릅니다. 무법천지. 내가 법이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암흑기를 성경은 사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법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해져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사라져버리는 그때 전쟁만 나고 그래서 삼손과 같은 싸우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기초, 복종을 왜 해야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 위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이 있으셔서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내가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뜻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그를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를 남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또한 가정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종의 중요한 가치 한 가지는 바로 행복을 위함입니다. 자, 아내의 순종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주면 남편은 행복하겠지만 내가 받을 보상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행복하게 할 때 아내도 역시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주면 남편도 행복해지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이랑 내가 함께 사니까 서로 행복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을까? 먼저 나를 남편이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 줄 텐데, 내가 맞춰줄 텐데, 남편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500가지 이상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한 가지도 안 해주는데, 나를 신경도 안 쓰는 그 남편에게 내가 맞춰줘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생각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는 주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자는 보다 더 섬세하고 더 성숙한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어떤 분이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자기로 비유하면 여자는 한 번 더 감화해서 구워낸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다. 최신형이 바로 아내다. 물론 하나님이 최신형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재질 자체부터 여자들은 본차이나 뼈로부터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 뼈도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울 수 있는 존재,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돕는 쪽은 항상 무엇인가가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진 쪽이 없는 쪽을, 연약한 쪽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내들에게 그런 돕는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언제 행복해야 할까요? 본문의 복종이라는 이 의미는 아무 말이나 들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칭찬받을 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 그것이 여자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에게는 아내의 인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물론 좋겠지만 아내는 속속들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일일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가치와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을 인정해 줌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작아요. 예. 이 남편들을 우리는 아내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남편을 가르쳐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가운데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에만 힘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그것이 면박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의도는 잘 살아보고 내가 남편을 이렇게 좀 바꿔서 고쳐가지고 행복하게 나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남편은 더 살아나고 더 고쳐지고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라는 최대한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남편을 향해서 꼴의 남자라고 그런 말들, 꼴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은 완전히 남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라져야 할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남자는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남편을 변호해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윗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줘서 자신의 집안이 멸문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벗어났고, 여기에서 감동받았던 다윗이 남편이 죽고 나자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서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지켜줬는지 다윗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남편은 살아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격려를 받고 높임을 받으면 남편의 열정도 살아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살아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답답한 그런 시기입니다. 일할 때일수록 원하는 대로 남편들의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나 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에게 조그만 어떤 인정할 꼬투리라도 만드셔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는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고 남편이 씩씩해지고 용기를 얻고 아내로부터 위안을 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아가서도 행복하게 정말 달라진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내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 나는 남편에게 그냥 바라는 존재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줘? 옆집 남자는 이렇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저도 예전에 최수종 씨가 한동안 미웠던 적이 있어요. 꼭 이럴 때 가정의 달 뭐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뭐 해주는 대표 주자로 이렇게 나와서 막 이벤트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제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저렇게 해주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고. 다 여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당신은 저렇게 나에게 안 해주느냐고. 서로에게 바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만 들게 됩니다. 짜증만 나게 되고. 이것은 비단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 안 해줍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 이런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투성일 것입니다. 항상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보면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은 뭐 얻어갈까? 뭘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막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먼저 내가 교회에서 도울 점은 없을까?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어떤 것에 힘이 될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라기만 한다라면 항상 섭섭하고 서운함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더욱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특별히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라면 그렇게 순종한다라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우리 특별히 오늘은 남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남편, 또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한 우리 이웃이나 또 남편이나 남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잠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새 힘이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